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대화에 참여하기만 하면 모든 대화를 자기 자랑으로 이끌면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자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무리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감되거나 재미있는 소재라면 크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지만 칭찬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 이 반복되는 자랑은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치한 허세와 과장이 더해진다면 상대방의 무시의 정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본문 속 고린도 교회에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분쟁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유명 연예인과 같은 그런 유명 인사가 있다고 하면 분명 큰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모습 중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1절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성도로서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제대로 안다면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자를 부러워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더 자랑하게 됩니다. 희귀한 것이어야, 다시 말해서 갖지 못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자랑하는 대상은 본인과 타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은 돈, 권력, 명예보다 과자나 장난감이 더 자랑하고 시샘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가치에 대한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구태여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성도가 소유한 셈이 되는 것이죠. 즉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자랑할 이유가 생길 리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생명과 생명을 이어갈 힘을 포함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위급한 일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마저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선한 소망과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 대신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따라 움직일 때도 그리고 일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남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반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결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을 자기 실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여서 자기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기둥이 섭리이고 지붕이 간섭하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목장 예배를 통해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서로 위로하고 도전하여서 믿음을 더 세우는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자료로, 즉 믿음이 생기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간증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별하기 참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교회에서마저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교회를 움직였거나 아니면 일을 맡은 자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수고를 자랑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건 아니건
자기를 과시하려 했거나 일반 성도들 또한 사역자 개인의 인간적인 면모나 능력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먼저 강조되면 분쟁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 본성은 어지간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직분의 명칭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모든 성도들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우선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전파되는 것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만큼 분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일과 사람이 앞다투는 그런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며 그분이 주셨고 또 그분이 지금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주님을 자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삶이 되기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신 사명에 따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상 주실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